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기가 웃는 사람이 침을 못 뱉는 건지, 웃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침을 못 뱉는 건지, 누가 못 뱉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웃는 사람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것 맞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맞고, 웃는 얼굴 지으면서 침을 절대로 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소를 좀 이 시간에 좀 하겠는데 웃어 보겠는데, 이 꼬리가 귀 밑에 갈 때까지 참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욕할 수가 있나요? 그런 얼굴로 화를 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바로 뭔고 하니까 스마일의 힘이에요. 웃음의 미소의 능력, 스마일 파워예요. 그게 웃으면 남 욕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인사하지 말고 그냥 하고 이제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쇼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한번 시작. 말하지 말고 입만 쫙. 웃는 얼굴하고 남 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미소 지으면서 제가 우리 계획에 이렇게 봤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밝은 얼굴로 손짓을 하고 막 이러면 좋아가지고 이러면 하고만 할래요. 막 몸을 띠꼴면서. 근데 이렇게 해봤어요. 이놈의 자식아! 막 화를 낸 게 아니고, 야! 난 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무서워서 전부 다 저기 집으로 가서 숨어요. 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우리 몸짓도 우리 표정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따뜻한 말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표정으로 따뜻한 그런 지어주는 그런 얼굴이 되어서 우리 새가족들이 오거나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병용교회 갔더니 왠지 모르게 따뜻했어, 포근했어,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름을 지어도 정말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자기 이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좋지 않다 느껴지거들랑 빨리 법원으로 가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름을 신앙적으로 좀 고쳐주셨으면 고치는 것도 괜찮으라고 봐요. 이름대로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봐도 그 이름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생애가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건간에 돈 많기로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뭐 그의 명성이 대단하죠.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빌 게이츠하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스티븐 잡스가 되겠죠. 이 스티븐 잡스는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의 운명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 우리는 생애는 그들의 이름이 결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서 기다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기도 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스티븐 잡스는요, 스티븐이는 스테반이거든요. 스테반은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잡스는 뭡니까? 일이에요, 일.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평생 동안 일만 죽으라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돈도 받고 돈도 벌고 했지만 세계를 바꾸어 놓았잖아요. 모바일로 전부 다 이 세계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긴 했는데, 스티븐 잡스 일만 하다가 그만 죽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고, 또 한 사람은 빌 게이츠를 들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그 이름이 그의 생애를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현존에서 살고 있죠. 1년에 이분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만 해도 200만 달러라고 그래요. 200만 달러, 200억인가, 200억 달러인가 그래요. 한 자산에 1년에 자선 사업 단체에 헌납하는 그 기증하는 도네이션 하는 것도 그 정도 된대요. 또 이분은 죽어서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와 그 하는 거를 뭐한다 공정을 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도 사실 그가 그렇게 유명하고 큰 부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빌이라는 말은 음이란 뜻이거든요. 또 돈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돈이 문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한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게이자입니까? 문들의 복수거든요. 여러 문들로 막 돈이 그대로 굴러 들어오는. 그래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토록 마다 중요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이름이 참 좋아요. 그의 다른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때는 마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레위만 나오기도 해요. 오늘 본문처럼 마태와 레위가 같이 나오고 곧 레위, 곧 마태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깨닫지만 5장에 마태가 나왔다가 3장에 레위가 나오면 다른 사람 모양이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들을 많이 해와요. 그런데 동일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인데요. 이 알페오가 가난한 어부거든요.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렵사리 아마 아들을 얻게 낳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딱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아이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쌍한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름들 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어줬어요? 마태. 또 한 이름이 레위인데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거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알페오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자, 알페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페오의 가슴 속에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아이는 장차 자라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꼭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아들이 자라서 제사장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뭘로 붙여주었다? 레위라고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마태, 레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장차 자라서 자기 가문의 대를 잇는 훌륭한 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성장하게 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착하긴 한데 이 아들이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학교에 들어가서 제사장 훈련, 율법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율법의 권위자, 율법의 실력자,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이 마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무슨 공부하니? 너는 제사장이 될 아이야. 너는 제사장이 돼야 돼. 너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럼 너는 장차 커서 꼭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대감으로 살아왔고 그 이야기를 마태에게 늘 심어주었는데 이 마태가 공부하는 책을 보니까 노마법, 노마의 말, 노마의 역사, 노마의 문화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놈아, 너 왜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그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마태가 로마 세무 공무원 모집에 응시를 해서 로마 나라의 세리 공무원으로 합격이 돼요. 그래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 아들을 뭘로 키워놓고 싶었었는데, 제사장으로 키워놓고 싶었었는데 뭐가 되어진 것이죠? 로마 나라의 세무 공무원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이에게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의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이에게 다 일렀었는데 이 아이가 뚝 자라서는 유도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더서는 축구 선수로. 요새 축구가 이제 제법 뭐 잘하는 사람은 굉장하지만 옛날에 우리 공부 안 하고 축구 선수 된다 그러면 대제다 터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공부 안 하고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된다 그러면 이건 축사발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이가 계속 부모가 소원하는 바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것으로 나갈 때 우리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 경험들이 있죠. 대개 보게 되니까 이래요. 자기 머리털을 집어 뜯으면서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내가 저런 자식 낳고 미역국 묵은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나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알페오의 집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페오의 집에 자기 아들과 함께 낯선 한 인물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하는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간을 찾아가셨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아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그런데 마태가 자기 아들이 그 말씀 하나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고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지고. 성경에 세리 이름 유명한 사람 둘이 나타나죠. 마태 말고 또 하나 세리가 누구죠?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 12사도의 명단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세리장까지 되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는 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마태는 세리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렀던 아이가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 되어지는 일로 그토록 속이 상했고 마음이 찢어졌는데 예수 딱 만나더니 내 아들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제사장도 귀하지만 제사장보다 신약 성경의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주님의 사도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복되고 잘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상함을, 마음 상함을, 마음 찢어짐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자녀의 문제로 이 알페오처럼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열정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꼭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식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상했던 일들이 이제는 기뻐서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는 마태와 그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으면서요, 세 가지 고민을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어진다면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질문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본문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없는 것인지 못 본 것인지. 여기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없어. 진짜 없는 겁니까? 내가 못 본 것입니까?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못 본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 사람이 틀린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남편이나 그 아내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까? 이 고민을 좀 하고 이 본문 속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틀린 것인가 다른 것인가. 세 번째 고민은요, 싫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내가 이것이 싫다 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질문을 하고 겸손히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주관적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답 못해요. 주관적 생각, 사고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나의 틀, 나의 프레임, 이거를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너의 입장에서 너그럽게 봐야만이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는 좋고 채소는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채소가 싫은 것입니까? 채소가 그릇되고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싫을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채소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채소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그 고기가 상했거나 그 고기가 잘못 사육해서 잡은 고기인 것입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게 되면 그것 또한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으니까 저것도 좋을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도 밥을 두고도 싸우잖아요. 남편은 고두밥을 좋아하는데 여자는 찐밥을 좋아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잘하는 겁니까?
남편은 고두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질게 밥이 나왔다면 그 질게 나온 그 밥이 잘못된 겁니까? 아내가 진밥을 좋아하고 고두밥을 싫어한다고 해서 진밥을 좋아하는 이 아내에게 고두밥이 나왔으면 그 고두밥이 좋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서 이 본문을 다시 접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관에 앉아 있는데라는 이 표현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죠? 세무소에 들어가셨죠. 세관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세관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본 겁니까? 세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했다? 보셨다. 자, 여기에서 세관에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맞는 일이다, 틀린 일이다. 맞는 일이다, 틀린 일이다? 맞는 일이다? 아니, 유태인이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요? 세관에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창기나 다를 바가 없다. 몸을 파는 창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기는 판국이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 세리와 그 창기와 동질적인 창녀와 레벨을 같이 하는 세리가 되어서 세무소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정말 헷갈리죠, 그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 가셔서 누구를 보셨어요? 거기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 이것은 여러분, 쉽게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관리가 된다. 사무직을 갖게 된다. 쉽게 해서요, 어렵게 해서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동차 SK 중공업 뭐 이런 데 들어가기가 SOL 이런 데 들어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런데 너무나도 잘 나가는 회사, 너무나도 큰 나라의 큰 나라의 대회사가 되어지는 곳에 취직하기라는 게 쉽게 해서요, 어렵게 해서요? 어려워요. 제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 중공업을 다녔는데 중공업에도 중공업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 선박가에 내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가서 그때 당시 지금은 퇴직을 했지만 그때 당시 그 친구의 연봉이 2억이 넘어갔어요. 2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다른 중공업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고작 1억 정도 되어졌을 때 내 친구는 2억 배나 되는 그런 월급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많이 받냐? 그 회사 본사가 노르웨이였다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그 회사에 이 아이가 취직을 했더니 그만큼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굴지의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자리에 오르기라는 것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세관에 앉았는데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들이 판사가 되어져 가지고 판사석에 법정의 판사석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판사가 되어서 법정에 그 재판석에 판사가 앉는 판사석에 앉아 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요소입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고시 공부가 쉽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올라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 마태가 세무 공무원이 되어져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로 오늘 어디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세무소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누가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이 사실이요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깨달아야 돼.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디에 가셨다는 겁니까? 세무소에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세무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창기들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를 다른 말로 하면 창기들이죠. 그 창기들이 모여 있는 장려촌에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이다? 들어가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장려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자, 항상 이 질문 아까 서두에 전 질문 던져야 돼요. 장려촌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장려촌에 들어갔다고. 어느 게 목사님이 치킨이 먹고 싶고 닭발이 먹고 싶고 해서 신세 한탄 집에 갔대요. 신세 한탄 집에 가니까 이제 그 계란찜도 나오고 또 주먹밥도 나오고 닭발 그 고춧가루로 한 볶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옛날 통닭도 나오고. 그래서 먹었더니 지나가던 교인이 딱 봤어요. 보는 우리 목사님 신세 한탄 집에 들어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세 한탄 집에 가서 닭발을 잡수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술집에 가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곳에서 술을 마셨겠어요? 맥주 한 잔이라도 마셨겠어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콜라를 드시고 있었다면 그 콜라를 목사님 뭘 마셨다? 맥주를 마셨다 막 이러겠죠. 예수님이 장려촌에 들어간 장려와 같은 레벨에 있는 세리들이 근무하는 세무소에 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어디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 있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함이다. 세리 마태를 만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까?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깨트려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뭐를 쓰시기 위하여?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서 세무소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왜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을까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한 게 된 것은 로마의 권세를 등입어 가지고 세금을 때려 매겨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누가 쓰는 거죠?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리 이놈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라고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와 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자, 여기에서요. 물론 그 세리가 된 사람들 그런 세리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마태도 그런 세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을까?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이 로마의 세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판단하죠. 유대인들도 안 된다고 판단해요. 반면에 마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리가 됐는데 마태의 꿈은 이거예요. 저 로마 세리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당한 세금을 때리고 우리 것을 뺏어가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세리가 되어져서 우리 동족에게 오히려 세금을 적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우리 동족을 지켜줘야 되겠다. 나는 그런 세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여기면서 세리가 되어졌다고 하면
이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이건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셰리라고 해서 그 직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셰리들이 그래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셰리는 나쁜 놈이다, 매국노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일귀와 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셰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것, 이건 우리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흠이 있고 티가 있죠.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흠과 티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흠과 티만 보고 저놈은 저런 놈이야, 별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다른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지 않은 것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판단에 저 사람이 틀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점에 있어서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견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무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 주시죠? 세리 마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랬어요? 나를 따르라. 단순한 말씀같이 들리죠. 너 나 따라와, 내가 호떡 사줄게. 너 나 따라와, 내가 식사 사줄게. 너 나 따라와, 내가 영화 구경시켜줄게. 그런 내용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 가운데 있던 너, 허무와 공허 속에 있던 너, 삶의 이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너, 그 자리에서 떠나 참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나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그 자리는 너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 마태도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가난이 한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절대로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해가지고 세리 공무원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을 벌어봤어요. 연봉이 엄청난 연봉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그 연봉이 나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나게 벌어들인 그 돈이 나에게 기쁨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뭐 해주고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분 안에 나의 미래가 있다. 저분 안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 나의 영원한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또 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창기들의 소굴과 다름이 없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세무소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다. 그 사실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비록 네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런 너라도 네 속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의 10년 가운데 심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비록 네가 그러하였을지라도, 네가 그런 허물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너에게 그런 티가 있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마태에게서 희망은 바로 뭘까요? 바로 사도가 되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12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12사도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있는 마태에게 우리 주님은 희망의 불을 붙여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달리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편견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비록 창녀와 같은 세리로 살아가는 마태랄지라도 편견 갖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잔치할 시에라는 말이에요. 잔치할 시에. 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잔치했다. 은혜를 그냥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삐끼가 되어져서 남의 것을 빼앗고 끌어오는 그런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서 대접하고 베푸는 그런 마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비방합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와서 누구를 비방하죠? 제자들을 비방해요. 여기에서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마태를 두고 제자들에게 비방을 할까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갖고 있나요? 편견 속에 아직도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에게서 새로운 점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나쁜 놈이다. 세리에게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세리는 절대로 되어져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이렇게만 보았지, 그 세리를 두고 함께 해줘야 될 사람, 다정하게 품어줘야 할 존재, 저 사람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어떤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옳으니 그르니 잘했니 못했니 그거 판단하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다 옳지 않은 요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이었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달랐어. 우리와 달랐어요. 다른 것을 두고 틀렸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점에 고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면만 바라보고 한 면만 보고 결론을 짓고 말아요. 그걸 가르쳐서 편견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 가지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만 들고 마치죠. 꽃 파는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는데 때마침 두 젊은이가 약속을 한 장소에 했어요. 한 친구는 먼저 약속 장소에 갔고 또 한 친구는 조금 늦게 약속 장소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꽃을 팔면서 여보게 젊은 신사 양반, 이 꽃을 제발 좀 사주세요. 나는 이 꽃을 팔아야만이 내 병든 손자를 고칠 수가 있다오. 내 병든 손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다오. 제발 이 꽃 좀 사주세요. 이 젊은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할머니 손자가 아픈 모양이죠? 예, 굉장히 아파. 이 꽃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0,000원을 주고 꽃을 사려고 하다가 이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병든 아이를 다 치료할 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는 지갑을 다시 열어가지고는 100,000원을 세워서 다시 이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쏜살같이 곡물길로 사라진 거예요. 이 젊은이는 꽃 한 다발을 사서 그것도 100,000원 주고 꽃 한을 사서 약속 장소로 간 거예요. 약속 장소로 가니까 먼저 나온 친구가
너 그 꽃다발 뭐야? 혹시 너 오다가 그 할머니한테 산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맞다고 그랬어요. 이 미친놈아, 이 미친 인간아,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 줄 알아?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꽃다발 파는데 늘 자기 손자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다고 늘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파는 할머니야. 그러니까 네 오늘 쏘갔어. 그런 거 살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있기나 하지. 나한테 전화로, 휴대폰 전화를 걸고 살기나 하지. 이따 해서 쏘갔다. 당장 가서 물어라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생각해봐. 제 입장, 그 할머니가 그랬다고? 요 못해 처먹은 할머니 오고 내가 오늘 못 찾겠어 이거. 당장 막 뛰쳐나가가지고 꽃다발 들고 찢어나가지고 할머니 찾아가지고는 그 꽃다발을 내팽개치면서 할머니 무슨 거짓말을 치냐고. 당장 내 돈 10만 원 내주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인간으로 보이죠? 아무 반응도 안 하네요. 쟤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혼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날도 또 그 짓으로 남들 뺏겨 먹을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 꽃다발을 산 젊은이가 그 친구를 향하여서 환한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다시 말해봐. 그 할머니에게 병든 손자가 없다고? 그래, 너 쏘간 거야. 쏘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 할머니에게 죽어가는 손자가 없다라는 거, 죽어가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손자가 없다라는 거, 이거 너무 잘 된 것 아니야? 오늘 급비값은 내가 낼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할머니를 두고 왜 한 사람은 못된 할머니, 사기치는 할머니, 거짓말하는 할머니로 보았고, 똑같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왜 이 젊은이는 너무 잘 됐다고 쏘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병든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그냥 해본 소리라는 것이 너무나 잘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다시 들어가 봐요. 다시 마태를 보고 그의 집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재바르지 달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생각해야 돼. 내 기준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귀한 것을 깨닫고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